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새벽마다 제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세술은 세부대라는 말씀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이전의 생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새로운 부대에 담겨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터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세술이 되어 세부대에 담기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실천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자의 두 가지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시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에 대한 세 사람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부르시고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제자라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그 부름에 응답하여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숨은 뜻을 말씀드리면 제자는 따라가는 자이지 무언가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앞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근데 무엇을 보고 따라가느냐가 중요하겠죠. 바로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이 관계 사이에 어떤 다른 것이 끼어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 부르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끼워넣고 있는지 아닌지를 발견하게 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는 겁니다.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에 항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항복하고 나아가는 것, 내려놓으라고 할 때 내려놓게 되는 것, 돌아가라고 할 때 돌아가는 것,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항복하는 것이 참 단순한 것 같지만 어려운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내가 생각하는 제자의 길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도 함께 보고 있다면 그 길은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제자의 길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대로 걸어가는 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잘 돌아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약속이 있는 길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약속이 없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냐, 이것을 항상 돌아보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사람을 보시죠.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 알았을 거예요. 뭔가 벅차오르는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백까지 했겠죠. 찾아와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갈 곳이 있고 머무를 곳이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올 수 있겠냐라는 거죠. 어디로 가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3년의 인생의 기간이, 그 공생애의 기간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어디로 향하는 삶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삶이었습니다. 거쳐없는 것, 이 세상을 향한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삶, 그 삶을 끝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담당할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삶, 저 밑으로 내려가 섬기는 삶, 그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즉 제자는 고난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받았다면 고난까지도 상속받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야 성경책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경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라보게 될 영광의 승리의 순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두 번째 사람을 보시죠. 59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 예수님께서 초청하셨죠. 나를 따르라. 그때에 이 사람이 가로막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입니다. 언뜻 보면 당연한 거죠.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인데요. 그렇죠? 율법에도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율법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본회퍼라는 그 분이 해석을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제자의 관계에 있어서 율법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 제자의 길을 머뭇거리고 있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말씀은 당신 안에 심겨진 말씀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견대로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로 조건이 다는 것이 아니라 맞다고 생각되는 당연한 일로 조건을 달아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나 누구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그 앞에 빼먹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정을 모르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요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그 믿음 안에는 그 어떤 것도 그 관계를 깰 수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은 제자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제자를 향하여 가는 그 길에 함께하는 말씀이지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르라고 하신 그 길을 막는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되돌아봐야 될까요? 우리를 되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머뭇거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해 내는 겁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61절입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함께 가려고 하는데 남겨둔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하는데 남겨둔 것들이 자꾸 뒤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 같이 발걸음을 하지 못하는 거죠. 무엇을 남겨놓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참 놀라운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즉시 버려두고 그를 따르니라.
세리는 자기의 세관을이라는 재물을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따라가는 예수님이 모든 미련을 다 남겨두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분이냐라는 겁니다. 제자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건 사람들,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건 사람들, 그들이 봐도 제자입니다. 왜 이럴 수 있을까요? 제자가 따라가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는 다 미련이 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직장을 갖든 미련이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갖든 무엇을 소유하든 미련은 항상 남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길을 가면서도 뭔가 더 좋은 것을 바라고 계시다면 아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 분으로 모든 것을 삼는 제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분을 향한 첫 발걸음. 이 발걸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이 사람은 이전의 상황에서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 믿음의 상황입니다. 이제 그 사람은 첫 발을 내딛고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첫 발을 내딛고 그 뒤에 남은 상황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첫 발을 내딛었다면 이제 그 발걸음은 믿음의 상황이 여러분을 놓이게 합니다. 세상의 힘을 버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게 합니다. 세상의 합리적인 이론들, 합리적인 생각들을 버리게 하고 불가능할 것 같은 말씀에 여러분을 믿게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로 해야 기도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 그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 발걸음은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상황에 놓이게 합니다. 그 믿음이 그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항상 첫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로 향하는 첫 발걸음. 그 순간 세상에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유한한 것이요 무한한 가능성의 시대는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세상의 즐거움과 평안이 나를 만족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한한 자유와 무한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분이 있다는 것, 그것을 믿게 하십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제자들에게 필요한 두 번째 발걸음은 돌아서는 발걸음입니다. 우리는 걸어갈 때 100%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지는 못합니다.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길에서 약간 벗어나 있거나 아니면 한참 멀어져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하냐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걸어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실 때 그 길에서 돌이켜 다시 올바른 길로 가라고 하실 때 그 발걸음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 발걸음을 또 못 돌이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참 걸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참이 지나야 이 무릎 꿇고 항복하시고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는 과감히 돌아서십시오. 왜냐하면 그 길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첫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와 같이 다시 그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실 겁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부름받아 나선 곳에 가서 걸어가는 겁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겁니다. 오늘 찬양 3절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입니다. 제자로서의 받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무엇과 함께 가시냐면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삶입니다. 누가 멸시와 천대를 선택하여 나가겠습니까? 누가 굳이 고난을 향하여 선택하여 나가겠습니까? 이 길은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지 않는 한 걸을 수 없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주여, 주가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이런 한순간의 감동으로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세상에 미련을 남겨놓고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걸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 길에 한계가 있을까요? 멸시와 천대가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음을 또 우리는 믿게 됩니다.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우리를 부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제자는, 정리하겠습니다, 걸어가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입니다. 그 걸음 가운데 어떤 일이 있으시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으시더라도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고 예수님과 해결하십시오. 그분과 해결하십시오. 그분과 치열하게 기도하고 울부짖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주일에 우리 아이들과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야곱은 분투하며 살았습니다. 속고 속이며, 자신도 속고 자신도 속이며 어떻게든 자신의 삶을 이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라. 하나님은 그 약속의 자녀에게 약속의 자녀가 변해야 함을 아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가도 고군분투합니다. 애씁니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 부름은 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부름입니다. 고군분투하고 애쓰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속고 속이며 살아왔던 자,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주십니다. 너를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약속의 자녀,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을 대면한 자, 그래야 이제 약속을 이어갈 자. 오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여, 내가 이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제자입니다 라고 기쁨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두고 이 길을 다시 걸어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길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임을 기쁨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살아내려 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